다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문이 나누실 때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 구속시대 예배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 것이,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실천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첫머리에 한 단어가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연결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들 된 우리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 반역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 로마의 성도들도 본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본래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드려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가르칩니다. 한국에 제 선배 중에 하나,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오래전 얘기인데, 급하게 이제 그 순산을 못해서 유도분만을 해서 이제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한 환자가 왔대. 근데 본인이 직접 또 마취를 안 하고 마취사를 불러서 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마취사가 와서 마취를 하기 전에 그 산모에게 얘기를 했대요.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랬더니 이 산모가 당황한 나머지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옆에 있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웃지도 못하고. 여러분, 심호흡이라는 건 우리가 코로 입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행동으로 해야 이게 심호흡이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 심호흡, 심호흡.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선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 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로만이 아닌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 구역장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몰래 나가려고 해도 주일날마다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불신자 되시는 부모님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나가지.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내외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교회 나가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서도 밥 얻어도 먹지 못하는데,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 내외 교회 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 신랑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하시는 그 제사는요, 죽어서 드리는 죽은 제사고요. 제가 이제부터 어머님, 아버지께 산제사를 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이 내외가 얼마나 그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는지 매 끼마다 좋아하는 음식, 고기 반찬 빼지 아니하고 드리고, 또 철철이 보약도 드리고 용돈도 인상해서 드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부모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일로 와라.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산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낫구나. 너희들 교회 마음대로 다녀. 그런데 다음 주에 나도 같이 가자. 여러분, 산제사는 우리의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절차와 의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의 정상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단번에 그 모든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계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1시간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종결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의 연속적인 삶이 되어서 한 주간을 다 결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내일은 또 공휴일이라서 또 쉬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찡그리며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말, 몸가짐,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연속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본문 2절 상반부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몸은 언제나 마음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받아야 할 분들이 너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에서도 변화받아야 돼. 우리 말에서도 변화를 받아. 우리 표정도, 우리의 태도도, 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죄성, 타락, 사탄적인 우리 모든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바뀌고 변화되세요. 저 사람 변화받아야 돼. 남편이 변화받아야 돼. 아내가 변화받아야 돼. 자녀가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 돼요. 모든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 가슴을 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가 엎드려져서 낮아지고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게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통감해야 돼요.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고쳐야 돼요.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버림받아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십시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 썩어질 것, 덧없는 것,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마음, 또 변화를 받은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일시적인 하찮은 것에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어떤 갑부가 있었어요. 돈만을 위해서 평생 남들에게 수련너라는 구두쇠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그 갑부가 이제 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놓고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 주치의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유언을 집행할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동네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각각 현찰로 100만 달러씩을 지급하면서 내가 죽골라 관에다가 돈을 넣어주시오. 서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세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갑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주치의, 변호사, 목사님들이 장례를 마치면서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했어요. 목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니까 양심에 걸렸나 봐. 사실은 내가 그 100만 달러 중에 교회에 11조를 떼고 넣습니다. 90만 달러만 넣은 거야. 그런데 옆에 있던 또 주치의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고인의 그 뜻을 기려서 좋은 일에 써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병원을 짓고 있는데 병원 기금으로 반을 뚝 떼어서 50만 달러만 넣고 50만 달러는 기금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나는 전부 넣습니다. 단지 현금 액수가 너무도 많아서 내 자기압 체크를 끊어서 놓고 현금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은 다 썩어요. 우린 빈손으로 왔어요. 또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질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2절 하반부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절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적인 뜻은 어때요? 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누구의 뜻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한 나라에는 대통령의 뜻이 있고 가정에도 가장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사실 대통령의 뜻 별 관심 없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버지 뜻 별로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인기 배우나 아이돌 가수 생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삽니다. 거의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할 만큼 자기의 뜻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태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우리가 항상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맨 찬송도 그런 찬송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말로는 그냥 얼마나 사랑 누가 말했나.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미 이룬 뜻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런 일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앞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개 많이 있지. 먼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다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데 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 기복신앙 기복신앙 하는데 그게 기복의 뜻을 몰라서 복을 비는 것은 당연히 복 줄 분한테 복을 빌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지. 돌에 가서 빌어봤자 복 주시나요? 안 줘요. 잘못된 시기나게 아무리 빌어야 복 안 주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을 주실 줄 아시는 복을 소유하고 계시는 참복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복받아야 되는 것은 사명적인 복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배 불리기 위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 소용되는 도구가 바로 물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생활이 아닌 여러분이 수도가처럼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무관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잘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인들은요, 정치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감해야 돼요. 또 우리가 경제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또 우리가 복지문화생활에도 방관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호주에서 또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여러 가지 일로 있지만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 위에서 내 뜻을 이루어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모습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 가정의 주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한 기업체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뜻을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지각이 부족해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떡인 줄 알고 구했는데 돌을 잘못 구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뱀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좋고 선한지를 환하게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언제나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만을 바라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또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얼굴 표정 하나 사소한 일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